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통학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세 번째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15장 1절과 2절에서 알 수 있듯이 세리와 죄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과 식사와 교제를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의 기쁨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의 관점을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 집을 떠난 둘째 아들 혹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던 첫째 아들로 바꾸어 본다면 비유에 담긴 또 다른 주제들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로 15장 11절부터 16절은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멀리 떠난 둘째 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자신이 받을 유산을 먼저 요구합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둘째 아들의 요구대로 그가 받을 유산을 먼저 나누어 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유산을 받은 아들은 그것을 모두 팔아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갔습니다.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 자유롭게 살기 위해 재산을 가지고 떠났지만 그 아들은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며 받은 재산을 모두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는 돼지를 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상황까지 처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이 돼지를 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처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17절부터 24절입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비참함 그리고 밑바닥 같은 현실 속에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했던 풍족한 삶을 회상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이제는 아버지의 종으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확인한 아버지는 한 걸음에 달려가 돌아온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종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라고 명령합니다. 이런 아버지의 명령은 돌아온 그를 아들의 신분으로 다시 회복시키고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 아버지에게 죽었다 다시 살아난 아들,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은 기쁨의 잔치를 벌입니다. 마지막으로 25절부터 32절입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을 환대하는 아버지를 향해 불평하는 첫째 아들입니다.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온 첫째 아들은 집에서 잔치 소리가 들리자 무슨 일인지 종에게 묻습니다. 종은 집을 나간 동생이 돌아왔으며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들은 첫째 아들은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 첫째 아들에게 다가갑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 수고한 자신에게는 즐기게 하지 않으면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벌인 아버지를 향해 불평합니다. 첫째 아들의 이 불평에 대해 아버지는 31절과 32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의 이 대답으로 이 비유는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유산을 달라고 하는 불경한 아들, 그리고 심지어 그 재산을 모두 다 탕진하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그 아들을 받아줍니다. 아마도 그 마을에는 아버지의 재산을 팔아 먼 나라로 떠난 아들의 그 이야기가 다 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큰 수치를 주고 아버지에게 큰 상처를 주고 떠난 그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자 그를 다시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시키고 그를 위해 큰 잔치를 베풀고 기뻐합니다. 아버지가 보여준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며 아버지를 떠나 방탕한 생활을 하다 돌아온 그 아들은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입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만 사랑을 베푼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게도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다면 첫째 아들은 응당 집의 주인으로 손님을 맞이하고 환대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잔치를 베푼 아버지에게는 또 큰 수치였습니다. 이번에도 아버지는 집 밖에 있는 아들에게 먼저 다가갑니다. 아버지는 불평하는 아들을 설득합니다. 아버지는 수치를 당하였지만 사랑으로 첫째 아들을 잔치로 초대합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보여준 사랑은 누가 보아도 과한 사랑입니다.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을 환대하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수치를 주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그 동생을 사랑으로 맞이하는 아버지를 향해 불평합니다. 그는 아버지의 그 낭비하는 사랑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첫째 아들 역시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아버지는 사랑으로 그 아들에게 다가갑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첫째 아들에게도 동일하게 낭비되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예수님의 비유 속에 있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사랑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의 사랑을 낭비하셨습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이 되어서 창조주를 버리고 떠난 인류를 위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며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던 우리를 구원하고자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각의 그 영역에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이해될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비유에 등장하는 첫째 아들이요 둘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조건 없는 사랑, 그 낭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감사하고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나를 향해서 창조주의 사랑을 낭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나도 또한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낭비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 오늘도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도 그 사랑을 나누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늘 기도하는 것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다시 코로나 확산이 급증되고 있습니다. 안정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도 열방을 향해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기에 그들 역시 그들의 인생을 그것에 헌신하며 그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각자 개인적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 중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우리 교회와 공동체가 잘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또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 개인이 가져온 개인의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또 그 사랑을 나누는 하루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각자 개인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